야곱의 간증을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위대한 신앙 간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 신앙 간증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핵심 문구를 찾는다면 15절에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하나님, 영어 성경에는 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shepherd, 목자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The shepherd the God who has been my shepherd all my life to this day. 내 일평생 지금까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그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문구의 그 히브리 원어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보살펴 주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 노래를 다윗 왕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윗 왕보다 훨씬 이전에 다윗 왕의 조상인 야곱이 벌써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일평생 노매드, 유목민이었습니다. 그의 생업이 양떼를 돌보는 shepherd, 목자였기 때문에 자신이 양떼를 돌본 그 목자의 생활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다는 그 고백은 훨씬 더 깊이가 있는, 의미가 있는 고백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목자의 일이 얼마나 고달프고 어려운 것인지 알았습니다. 하란에서 20년 외산촌 밑에서 고생하다가 아내들과 얘기하고 몰래 외삼촌이자 자기 장인인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가족과 가축을 다 데리고 고향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떠난 지 3일 뒤에야 외삼촌 겸 장인인 라반이 그것을 알게 되어서 친척들을 막 동원해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7일 동안 추격해서 뒤쫓아와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외삼촌과 대면하는 장면에서 야곱이 쏟아놓았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1장 우리말 성경입니다. 제가 외삼촌과 함께 지낸 것이 20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외삼촌의 양과 염소가 유산한 적도 없고 제가 외삼촌의 양들을 잡아먹은 적도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찢겨 죽임을 당한 것은 제가 외삼촌께 갖다 드리지 않고 제가 그것을 보상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은 밤이든 낮이든 도둑을 맞으면 그것을 제게 물어내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 견디기 어려웠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이 지낸 게 제 처지였습니다.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지낸 20년의 세월이 이러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이 목자로 일했던 것이 얼마나 고달팠던, 그 어려웠던 삶이었는지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요, A Shepherd Look at Psalm 23, 목자가 묵상한 시편 23편이라는 제목의 이 책을 냈는데요, 이분은 본래 아프리카 케냐에서 백인 선교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농업과 목축업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태어나 선교지 자라면서 농업, 목축업 그것들 보고 자랐고 공부를 하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양떼를 돌본 그 목축업 전문가의 시각으로 이제 이 시편 23편의 내용에 대한 이 주석을,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필립 켈러라는 전문가에 의하면 양떼는 그냥 풀어두면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 먹고 자기 앞가림을 하는 그런 가축이 아니랍니다. 다른 가축과 다르게 양떼는 목자가 세밀한 보살피는, 그 관심이 필요한 그런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양들은 겁이 많고 놀라기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토끼 한 마리만 바위 뒤에서 튀어나와도 이 양이 깜짝 놀라서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집단으로 함께 도망치려고 뛰다 보면 다치는 짐승이 생긴답니다. 그런가 하면 양들은 욕심이 많고
욕심이 많은 건데 또 못된 마음이 있어서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녀석이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고 다른 양들은 주위에 못 오게 쫓아버린답니다. 양떼는 기생충과 여러 가지 해충에 쉽게 공격을 받는데 시달림을 당하는데 그런 것에서 자기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 쇠파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생충에 공격을 받는데 떨쳐낼 수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쁜 점은 양떼는 자기들이 풀을 먹는 목초지를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답니다. 그냥 풀만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밑둥까지 잘라먹고 먹을 풀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뿌리까지 뽑아먹어서 목자가 적당히 풀을 뜯긴 다음에 이동시키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뿌리까지 뜯어먹고 나면 다음번에는 먹을 풀이 없어지는 황폐한 목초지로 만드는 그런 미련하고 고약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켈러 씨는 목자로서 자기가 일할 때 낮이건 밤이건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힘들었던 그런 경험을 책에다 기록한 것입니다. 목자였던 야곱이 이런 내용을 평생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길러주신 목자라고 고백할 때 사실 이런 내용이 다 함축된, 목자가 얼마나 어렵고 고달픈 일인데, 양떼들이 얼마나 미련한데 그 양떼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완벽한 목자, 얼마나 선한 목자이셨나, 그런 감사의 내용이 그 고백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야곱의 고백 속에는 자기가 선한 목자 대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제멋대로 살려고 고집부렸던 지난날의 그 어리석음한 미련함을 고백하는, 뉘우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르기보다 그 목자를 거부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그런 어리석은 모습 때문에 야곱은 그 인생에 고난과 환난을 경험했던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15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목자라고 고백했고, 16절엔 계속해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 영어 성경엔 Who has delivered me from all harm, 모든 환난에서, 영어 성경으로는 harm, 나에게 해를 끼치는 위험에서.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위험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본질은 내가 인생의 왕 노릇하려는 그 성향, 영어로 죄라는 단어를 sin, S-I-N, sin이라고 부르는데 그 죄라는 단어 보면 S-I-N 가운데 글자가 뭡니까? I. 그 S-I-N, 죄라는 단어의 가운데 글자가 I, 나를 뜻할 수도 있는 I라는 단어가 가운데 들어있는 게 죄의 본질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인생에 내 멋대로 살겠다,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도 가장 큰 환난은 결국은 야곱이 죄에 오염된 자신의 그 어떤 성향, 자기네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했던 일 때문에 자기가 초래했던 어려움, 고통을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기 전까지 야곱의 발걸음은 선한 목자 대신 그 하나님께 순복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제멋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던 그런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세로 살아갑니다. 아마 야곱은 그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난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께 항복하기 전까지 야곱은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말 성경은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개역 성경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모든 일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가야 할 길을, 바른 길을 보여주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순복하며 살면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데, 야곱은 그렇지 않게 살았던,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던 과거 자신의 그 인생, 환난과 고통이 많았던 그 인생,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걸 뉘우치는 마음으로 지금 자손들 앞에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자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곁길로 갈 때도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내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계속 나와 함께 하셔서 곁길로 갈 때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하신, 그래서 때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돌아오시게 다듬는 과정이, 그 연단하시는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기에 지금까지 나를 이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손자를 축복하는 자리에서 그런 사실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 노릇하겠다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다. 목자 대신 하나님의 그 뜻에 순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된 길이니라. 내 자손들아, 목자 대신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 이게 야곱의 간증이요, 야곱이 자손들에게 주는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일찍 하면 할수록 우리의 인생 먼 길로 돌아가지 않고 복된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출생 때부터 나를 길러주신 선한 목자라고 고백했는데,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목자로 소개하는 말씀이 세 군데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느니라.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의 큰 목자가 되신다. The great shepherd of the flock.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키셨는데 그 예수님이 양들의 큰 목자가 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셨던 그 모든 선한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위대한 목자, Great Shepherd. 세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그분을 목자장으로 표현했는데, 목자장이 다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신다. 누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이 면류관을, 상급을 주신다. 근데 그렇게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목자장이라, The Chief Shepherd,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그 선한 뜻과 계획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가실 위대한 목자. 그런데 그분은 또 다시 재림하실 목자장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자장이시라는 뜻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리더십 아래에서 작은 목자로 또 세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야를 주셨습니다. 제일 적게는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우리 지역사회에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작은 목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그 목자장이 오시는 날 칭찬과 상급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작은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고 목자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을 배워야 하는데, 첫 번째로 선한 목자의 그 신실하신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Faithful. 선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은 신실함이신데요, 맑은 날이든 궂은 날이든 결코 양떼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그 초장이 평온할 때만이 아니라 위협이 등장할 때도, 맹수가 나타날 때도 선한 목자는 양떼를 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제든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어려울 때나 야곱이 자기의 그 죄로 망가진 연약함 때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고통스러운 그 환난에 빠질 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야곱과 함께 동행하시며 결국은 그를 이 축복의 길로 돌이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과 그 품꾼들, 싹꾼의 차이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싹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지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느니라. 성경에는 그래서 이 신실함, 충성스럽게 일하는 이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인이 일을 맡기고 떠나셨는데 주인이 올 때까지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섬기는 종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충성스럽게, faithful, 신실하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이 신실함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도다.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하시는 푸른 초장, 영혼의, 육신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하시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우리 영혼의 참된 쉼을, 평안을,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인생의 어떤 상처받고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위로함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쉼을 얻을 수 있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렇게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나와 함께 하시다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토록 살게 하시리라. 이 시편 23편 이 목자의 노래는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린 나이 때 지은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이 인생 말년에 거의 죽음을 얼마 앞둔 때 지었다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해 왔던 다윗 왕이,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셨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 내가 인생을 마칠 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러니 나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여 우리의 그 양떼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십니까? 네, 열심히 일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우리가 양떼들이 곁길로 나아가기 쉬운 이 양떼들을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지금도 부지런히 양떼를 보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일, 우리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목자장이 오실 때
칭찬과 상급을 얻는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맡겨주신 그 작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면, 열심히 감당하면 온 양무리의 필요를 체험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과 격려로,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이들도 이 축복된 길을 가는데, 자녀들이 방황한다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혼에 이 사랑과 정서적인 이 안정, 이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부모 세대의 책임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세워주신 곳에서 우리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첫째는 신실함, 두 번째는 열심히 일하는 근면 성실함, 세 번째는 오래 참으시는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인내로 대하시면서 오랫동안 그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야곱에게만 아니라 우리 중에도 주님께서 오래 기다리셔서 큰 어려움을 모면하고 오늘에 이른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에 어려움과 환난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야곱을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손 보시니까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이 허리, 대퇴부가 엉덩이뼈가 위골된 것인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때 이후로 야곱은 일평생 한쪽 다리를 절었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도 높은 훈계의 손길을 우리에게 거하시기 전에 우리가 일찍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들은 말씀 평생 잊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순복하게 되는 길이요, 둘째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뜻에 순복하게 되는 길이라. 여러분, 환난과 고통 매맞고 항복하지 않고 빨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뜻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주님은 정말로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양떼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그 인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양은 너무 느리게 움직이고 빨리 좀 따라와. 어떤 양은 또 성급해서 자기 먼저 막 앞에 뛰어나가다가 저기 위험한 곳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뛰어나고, 거기로 가면 벼랑이다, 절벽이다. 지난 한 2주 동안 이렇게 새벽기도에 제가 온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머리에 떠오르는 그림이 있습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이 재앙,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뛰어넘어간다. 그 내용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 온 교회에 선포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른 집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돌보심과 보호가 있는 이 교회에,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이 교회의 울타리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양떼에 머물러야 합니다. 급하게 막 뛰쳐나가서 혼자 멀리 가고, 목자가 인도하지 않는 곁길로 막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양떼도, 그 곁길로 나간 양도 건지시려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그런 때 사용되는데, 막대기와 지팡이, 그 아주 강력한 훈계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양떼와 함께 머물며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보혈 아래 머무는 것이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내를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인내가 필요한 상대들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내가 가장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의 인내를 나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내를 닮게 하옵소서. 먼저 가정에서부터. 그래서 주님의 그 신실함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그 근면함을 배우고 오래 참으시는 인내를 배우고, 네 번째는 자기를 희생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우린 배우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느니라. 우리들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죄가 있는 죄에서 건짐을 받아야 하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누구의 죄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며 그 주님의 자기 희생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우리가 가진 물질을 투자하면서 섬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어떤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시간과 우리의 에너지를 그분을 위해 사용할 때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손에 쥐고 있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 섬길 때 나를 내어주는 이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올해 성탄 시즌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속한 각 선교회별로 이 기쁨의 열매를 열방에 나누기 위해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기쁨의 성읍 즐거움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10개월 동안 이것을 위해 기도해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이 기쁨의 열매를 열방에 나누는, 선교사님들 가정에 이 기쁨의 열매를 나누는 일을 각 선교회별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린이교회 학교에서 이 선교지에 이 어린이들에게 이 성탄 선물을 보내는 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쁨의 열매를 나누는 일들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우리 온 교회가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실 것을 한 가지씩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벗어두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것이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그렇게 인도하기 위하심이었는데, 이번 성탄 시즌에 여러분이 주위에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한 영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성탄 시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할 한 영혼,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주변에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 출석을 중단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분들, 그 한 분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마음에 품으시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어떻게 좀 표현하면서 시간을, 여러분 관심을, 작은 선물을, 물질을 투자하면서 이 한 분이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실 수 있도록 이번 성탄 시즌에 교회로 초대하십시오. 예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그 예배의 회복이 필요한, 믿음의 회복이 필요한 그분에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이번 성탄 시즌에 교회 나오는 게 당신이 예수님께 드릴 좋은 선물이다.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하시기 위해, 그런데 내 자신의 시간과 이 정성을, 때로는 물질을 투자하시면서 이 사랑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선한 목자라고 간증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일평생 그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기에 그 고백은 너무나 의미 있는, 정말 깊이 있는, 자기 개인적인 의미 있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또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가려고 했던 그 어리석었던 시절, 그걸 뉘우치면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절대로 인생을 내 멋대로 살겠다고 하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순복하며 순종하며 따라가거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선한 목자이시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이 본래 뜻하신 그 모든 선한 일을 다 이루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위대한 목자,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신 위대한 목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재림하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사명에 충성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실 목자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장을 섬기는 우리 모두는 작은 목자라고 하십니다. 가정에서, 직장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영향력을 통해 예수님께 가까이 인도함 받아야 할 그 영혼들을 위한 작은 목자, 그 작은 목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려고 우리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닮아가야겠는데,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그 열심히 일하시는 근면하신 모습을, 오래 참으신 그 인내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자기 희생의 사랑을 본받아야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닮아가고 본받을 수 있습니까? 집중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바라보는 그분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시선이 집중이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닮아가는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오래 바라본 상대를 닮아가는, 오랫동안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함께 맞이하신 우리 어르신들 바라보면 서로 닮아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맛이 비슷해져 가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는 말, 어투가 비슷해져 가시고, 그 생각도 비슷해지시다가 나중에는 생긴 것까지 비슷해지십니다. 바라보는 상대를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도 영적으로 변화되고 성숙한 선한 목자로 변화되었는데, 야곱이 그런 존재입니다. 야곱의 인생 전반부를 보면 그런 선한 목자의 모습이 없습니다. 자기의 꾀,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다가 스스로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자손들 앞에서 위대한 신앙 간증을 남기면서 그 가문의 선한 목자의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세워졌습니까? 베델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일평생 나의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도 그분께 배웠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선한 목자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